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갔나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맷돌을 여러분 잘 사용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여러분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늘 온유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고 백신 접종 완료율도 증가하면서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기대와 곧 위드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대와 함께 항상 조심하며 긴장의 끈을 잡고 있어야 함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되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단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각 가정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나정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한 주간 그 힘으로 학교에서 가정에서 승리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22절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이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37과 말씀인데요. 37과에 대한 주제 영상 우리 먼저 시청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y, stop! Are you a spy? No, I'm not a spy. I'm embedded journalist from South Korea. I can't trust you. I'm embedded journalist from South Korea. No, no, I'm not a spy. I can't believe it. 하나님 도와주세요. I don't think so. This area is dangerous. Go back.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마시멜로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1960년대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월터 미셸과 그의 연구진은 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이 실험은 테이블 위에다가 마시멜로 한 개를 올려놓고 이것을 먹지 않고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15분 동안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2개로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실험이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실험의 내용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더 큰 보상을, 그러니까 마시멜로를 2개 주겠다는 거겠죠.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기에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눈앞에 마시멜로가 있지만 정해진 시간만큼 참으면 마시멜로를 2개로 주겠다라고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지금 나는 마시멜로를 먹고 싶어 해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마시멜로를 먹을 것인지에 대한 이 양단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나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단 음식이 너무나도 먹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마시멜로를 그냥 여러분 먹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만 기다리면, 정해진 시간만큼만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2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2배의 보상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시겠어요? 이 양단 간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우리가 조명해서 볼 인물도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배웠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눈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몸집의 어떤 그것이 눈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쓰러뜨렸죠. 그래서 다윗은 완전 이스라엘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싸움으로 인해서 거의 이스라엘의 이락 스타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다윗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전쟁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천천도 굉장히 큰 숫자에 포함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만히로다 숫자적으로만 보게 되더라도 여러분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활약한 것보다 다윗의 활약상을 더 크게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소리가 사울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노래소리가 막 주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를 들을 때에 사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그 노래소리를 듣고 분노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불쾌했다라고, 분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자신은 왕인데 한낱 저 소년에게 내가 비교를 당하다니, 뭐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다윗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찌됐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는 못하고 나라를 위한 어떤 싸움이야 뭐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어찌됐든 이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구국공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상을 받아도, 여러분 큰 상을 받아도 모자를 파네?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이고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아마 사울이 원망스럽고 여러분 잘 이해조차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6장은 여러분 10광야라는 이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날도 사울은 신하들과 함께 다윗을 찾으려고 여러분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과 함께한 군사가 여러분 몇 명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무려 여러분 3,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1명을 잡으려고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성경을 보면서 참 사울의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좀 봤는데,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살인을 했나요?
나라의 어떤 크게 범죄를 저질러서 중범죄자로 다윗을 잡지 않으면 사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냥 자신의 시기와 질투와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너무나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3,000명을 풀어서 정말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물론 다윗에게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숫자였죠.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전략들을 세워가면서 여러분 동태를 파악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만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동태를 살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밤이 되었고 다윗은 아비새라는 그 용장과 함께 사울이 누운 이스라엘의 진영을 살피기 위해서 사울에게 다가갔어요. 정탐꾼의 보고대로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누웠고 그의 무기는 머리맡에 위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사울을 지키는 장수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다 깊이 누워 잠들어 있는 때였어요.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사울의 잠든 모습은 마치 모든 무장이 해제된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적이 그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가 되겠죠. 다윗에게는 사울이 내 원수가, 내 적이 지금 정말 누가 어버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옳거니 이때가 절호의 기회구나. 저 원수를 단번에 죽여야지.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곁에 있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아비새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비새는 사울을 처리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는 지금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에게 빨리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명령만 하면 사울이 잠든 진영 안으로 나아가서 사울을 단번에 공격으로 사울을 죽여 없애겠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비새가 이렇게까지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지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울은 그 전에도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러 온 상황에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이 앞전에도 한 번 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전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도 한 번 사울을 비슷한 상황에서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엔디게 동굴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24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24장에서의 엔디게 동굴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분주한 마음으로 다윗을 열심히 뒤쫓았어요.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여러분 굴에 숨어 있었던 그러니까 엔디게 동굴이라고 나오는데 이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굴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인지 모르고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여러분 그 동굴로 들어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 굴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서, 성경을 보니까 용변이 마려워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변을 보는데 뭐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을 뭐 갑옷을 다 차고 여러분 용변을 보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갑옷과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여러분 용변을 봤겠죠. 그런데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사울의 무리를 피해서 몸을 숨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숨조차 쉬지 않고 여러분 조용히 몸을 숨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나의 적수가 터벅터벅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다 창과 칼을 내려놓고 그냥 용변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절호의 기회일 수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사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베어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용변을 마치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잠시 후에 다윗도 사울을 따라 나가죠. 그리고 나서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나서 사울에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그 굴에 내가 숨어 있었는데 당신이 들어와서 용변을 봤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충분히 사울왕을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옷자락만 베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시나마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을 그 2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과 사울이 헤어진 거예요. 일시적으로나마 다윗이 나를 선대했구나,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잠시나마 자기의 잘못을 여러분 뉘우친 거죠. 그렇게 추격을 멈추고 돌아가는 듯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비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장의 엔딩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2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아비새는 사울의 그 마음을 안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어떤 촉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예요. 두 번이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두 눈을 질끔 감고 그래 어차피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 될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잖아.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그래 저 사울이 빨리 죽기만 한다면 내 왕위가 빨리 세워지는 것 뿐이니까 나한테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어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냥 두 눈을 질끈 감고 아비새에게 그래 저 사울왕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죠.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죽이는 것 자체가 뭐가 크게 잘못되겠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여러분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맞고 세상 사람들에게 100이면 100 다 물어봐도 아마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다윗의 믿음 안에
그리고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다윗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일 이유를, 아니 사울 왕을 죽일 이유를 다윗이 찾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는 오해를 받고 있고 오히려 더 상을 받아야 되는데 구국공신이고 애국공신인데 자기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 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하여 어떤 신앙에 따라서 그리고 이 다윗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사울을 여러분 살려주는 그 결과를 다윗이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아비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내 손을 피를 묻혀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사울 왕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저주를 지금 사울 왕에게 고백하고 퍼붓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냐면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손을 맡겨들었는데 선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거죠. 그렇게 사울의 말로가 끝나요. 근데 어찌됐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다윗은 올려드린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윗이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또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내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2대 왕으로 세워질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해치는 대신에 그의 머리맡에 있는 놓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잠든 진영 건너편으로 나와서 소리치며 이번에도 전과 같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왕이요! 얘기를 하면서 사울이 분주하게 일어났겠죠. 예. 그리고 나서 사울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갔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증표로 이 창과 물병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사울 그 진영 안에는 소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3,000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는데 다 자고 있는데 여러분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난밤에 당신에게 갔지만 전에처럼 그 엔디게이 동굴 사건처럼 당신을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왕을 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집중해서 조금 우리가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 생명을 죽이는 것조차도 마치 당신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나를 위협하고 나를 겁박하지만, 그러나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 포기하시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울이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돌아가요. 다윗도 돌아가죠. 그렇게 서로 돌아가고 사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다윗을 쫓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또 사울은 다윗을 쫓아옵니다. 또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죠. 왜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악신이 들리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분노의 그 마음을 참지 못해서 또 다윗을 죽이고자 따라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의 계획대로 다윗이 죽임을 받지 않죠. 그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고 힘든 생활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과 같은 그 결단을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공격하길 원하고, 이것이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 안에,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쳐서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다윗이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을 여러분 다윗이 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여러분 시편의 그 고백들을 다윗이 써나간 그 고백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상태에서 그 시편들을 써내려갔는지 오히려 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전할 때 고백한 시편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죽을 위기 가운데 자기 생명이 여러분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그 그 고백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진짜 다윗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지고는 못 살아, 여러분 손해보고는 못 살아,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 안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주권을 그 판결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모범과 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범과 규범을 우리가 다윗으로 삼아서 우리가 사람 가운데 살아갈 때 내 방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설 수 있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내 방법이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역전하셔서 이루실 것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모습에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또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결국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권적인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맡겨주실 것이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또 베델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손해를 보고 그렇게 내가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손해받은 거 더 2배로 갚아주는, 어찌 보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시대 안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운 삶일 거라고 목사님은 믿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말씀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윗이 보여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손해를 보기 싫어하며 내가 손해본 것을 2배로 갚아주는 오히려 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다운 삶이 또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삶을 축복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셨던 그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공부하고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다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계속해서 대입 수능 시험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시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이 시험을 잘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앞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보여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